자, 금요일 날은 광야 인생을 우리가 말씀 속으로 살펴보면서 광야 인생들에게 도우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시간마다 은혜 받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과 또 사라의 광야를 우리가 살펴봤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광야는 무슨 광야였냐? 한마디로 기다림의 광야라고 했습니다. 기다림의 광야. 그것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기다림의 광야였는데 더 넓게 사실 얘기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인생과 그 광야에는 기다림뿐만 아니라 세 가지가 있어요. 떠나라라는 광야, 떠나라. 그 다음에 기다려라. 그 다음에 바쳐라. 이 세 가지 광야가 있었어요. 즉 익숙한 것에서 너희 본토 친척 익숙한 것에서 떠나라. 그리고 기다려라. 가뭄이어도 환경이 어려워도 내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또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응답 믿고 아들 주겠다는 거 믿고 기다려라. 이 두 번째 기다려야 되는 광야가 있었고요. 마지막에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것을 바쳐라라는 거예요. 바쳐라. 그 광야, 이 세 가지 광야가 있었는데 우리 아브라함이 잘 통과했죠. 이 세 가지 광야가 여러분 쉬운 광야입니까? 우리가 몸서리 치도록 싫어하는 광야입니다. 이거는 이 하나님의 명령 중에 이 세 가지 명령이요 지키기 가장 어려운 명령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축복을 줄 자들에게는 큰 명령을 내리시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았잖아요. 큰 축복을 받는 것은 이 큰 명령을 물론 아브라함이 잘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이 특출나서 지킨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사랑하셔서 믿음을 유지해 주시고 지키게끔 하나님이 이루셨죠.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았는데 이거 떠나라, 기다려라, 바쳐라. 이거는 우리가 그 말씀 들으면 마치 이렇게 누가 이렇게 꼬집으면 막 즉각적으로 반응으로 이렇게 몸소리치고 싫어하듯이 우리가 이런 말씀 딱 들으면 우리 자동적으로 막 이런 말씀이 별로 순종이 안 되는 말씀, 거부하는 말씀, 나는 안 돼, 라는 말씀이 바로 이 떠나라, 그리고 기다려라, 그리고 바치라 이 말씀이죠. 제일 힘든 것이 바치는 것 아닌가 싶어요. 바치는 것, 가장 아끼고 소중한 것, 그냥 별 볼일 없는 거 바치라는 게 아니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거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광야 훈련을 잘 이겨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받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거의 비슷한 이 광야 시험을 하십니다. 훈련을 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보여주려면 하나님을 붙들려면 이 광야 훈련이 필요해요. 이삭도 여러분 장가를 못 가요. 한참 동안 기다려야 돼요, 마누라를. 그리고 아들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처럼 한참 후에 왔습니다. 기다림의 훈련.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여기저기 방황하면서 기다려야 되고 아내를 또 취득하려면 7년 기다렸다가 또 7년을 더 기다려야 되고 수많은 기다림들이 있었죠. 130년, 30년 동안 내 세월은 정말 기가 막힌 세월이었다고 할 정도로 기다림이 많았던 훈련의 시간이었죠. 근데 이제 4대째가 되고 나서 오늘 주인공이죠. 이 요셉도 마찬가지로 광야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셨다는 것이죠. 이 4대째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하시기 위해서 12아들 중에 한 사람을 딱 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냥 12명 중에 그냥 한 사람을 택해요. 그를 축복의 통로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매개체로 하나님께서 그 인물을 하나 택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 이야기는 많이 여러분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요셉은 우리가 참 많이 들었고 좋아하는 인물이고 또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렇죠. 요셉처럼 꿈을 꾸며 살아야 된다. 우리가 많은 말을 하죠. 요셉처럼 내 자녀도 꿈을 꾸고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 그러고 청년들에게는 요셉처럼 유혹을 이겨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장년들에게는 요셉처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된다.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본받을 점이 참 많다는 거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요셉은 정말 완벽하고 흠 없는 사람 같아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요셉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참 흠이 많았고 그리고 좀 무례하고 좀 비호감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죠? 요셉을 잘 아시는 분들은 그가 원래 좀 무례하고 생각이 좀 없는 아이였고 무례했습니다. 미움을 받는 아이였어요.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오늘 보니까 그는 채색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채색 옷. 채색 옷이 그냥 여러분 막 단순히 그냥 화려한 옷이 아니죠. 채색 옷, 채색이라는 말이 이게 원어로 보면 파스인데 바로 손바닥, 발바닥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즉 손바닥, 발바닥을 가릴 정도로 채색 옷은 굉장히 길고 옷이 길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이냐? 요셉은 일을 하려면 여러분 손이 소매나 이런 게 길면 안 되잖아요. 일하는 사람들, 목동하는 사람이 이런 거 긴 것을 입고 다니면 안 되죠. 그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특별히 사랑해서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감독자로 그를 세웠다는 것이죠. 작업복을 안 입히고 귀족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특별히 사랑받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 그래도 일 안 하는 막내가 미운데 보기 싫은데 이 요셉이 그걸 알고 겸손했어야 되는데 또 맨날 가서 형들의 모든 일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아주 성품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막 뭐든 있으면 아버지한테 아빠 큰형 루벤이 어쩌지 했대요. 그래서 다 일러 바치는 그런 아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의 무리함이 또 무엇이냐? 그의 꿈 얘기에서 결정이 달하죠. 꿈. 요셉은 꿈 이야기로 유명한데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내용이 형들이 분명히 바보 아닌 곳에야 듣기에는 불편할 걸 분명히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것을 얘기해요. 누가 좋아한다고. 그 꿈을 얘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얘기해요. 두 번째는 심지어 자기 부모님도 해와 달이 돼서 자기에게 절을 한다. 아주 무례한 얘기로 꿈 얘기를 할 때 형들이 아주 미웠죠. 너무 미웠죠. 이토록 철없고 무례한 요셉을 보자면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은 정말 은혜롭다라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착각하기에 하나님은 괜찮은 사람, 됨됨이가 있는 사람을 보고 선택할 것 같지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딱 선택하는 것은 그 사람이 뭐 나중에 변화되든 아니든 그런 거 상관없고 하나님의 됨됨이, 하나님이 만져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선택할 때요 됨됨이와 자질을 보면서 선택을 하죠. 가까이 하고 주시하고.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할 때 됨됨이와 자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섭리로 선택을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여러분 됨됨이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저를 목사로 선택한 것도 목사의 자질과 됨됨이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무례하고 요셉처럼 생각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제품을 찾고 골라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쓰는 분이 아닙니다. 완제품이 이 땅에 없을 뿐더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선택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토기장이시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토기장이. 진흙 같은 자들을 선택하신 후에 몇 년 몇십 년을 광야의 은혜로 빚으시고 덮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작품으로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지금 빚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너무 속상하지 마십시오. 지금 담임 목사를 보면서 너무 속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속 빚어가고 계실 줄 믿습니다. 빚어가고. 그런데 아무튼 본문은 요셉이 17살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제 형들에게 양치는 형들에게 심부름을 가는 거기서 이제 시작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때부터 요셉의 광야가 시작되는 거예요. 요셉의 광야가 17살 때 이때 시작합니다. 요셉은 무슨 광야였냐? 한마디로 요 제목 보다시피 구덩이 광야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덩이 광야. 어떤 구덩이였냐? 첫 번째 구덩이 어떤 구덩이였냐? 바로 버림받고 던져진 구덩이요. 그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 광야가 어떻게 시작됐냐? 형들이나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던져진 구덩이에서 시작됩니다.
형들의 채색 옷을 다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버리죠. 우리 창세기 오늘 본문 볼까요? 22절부터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구덩이에 던지고요. 구덩이란 말이 여러분 본문에 4번 이상이 나와요. 4번. 여러분 사실 그들이 갔던 이 도단 땅은 양치던 도단 땅은 광야가 아닙니다. 초목이 있는 곳입니다. 위쪽 지방. 갈릴리 호수 옆 지방이라 광야 지방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뭐냐? 아까 22절 아까 보세요. 광야 그 구덩이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성경은 일부러 우리에게 넌지시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 광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의 광야가 시작됐다. 의도적으로 성경이 광야라고 집어넣은 것이죠. 요셉은 한순간 큰 사랑받는 자리에서 큰 쳐내는 자리, 미움받는 자리, 그리고 버림받는 자리, 수치받는 자리로 추락해버린 것입니다. 한순간에, 광야는 여러분 한순간에 올 수도 있습니다. 한순간에.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족이나 그 열 형제들에게 받는 그런 버림받음이니까 얼마나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가 심했겠습니까? 충격이. 그게 이제 구덩이 광야, 첫 번째 구덩이, 버림받는 구덩이였고, 두 번째 광야가 무엇이었냐? 바로 노예와 그리고 누명의 광야였어요. 주인인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대가로 그는 이제 성범죄자가 되죠. 범법자가 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여러분, 노예가 뭐죠? 내 의사나 자유나 인권이 무시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환경은 자꾸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존재감이 없는 노예 인생을 산 게 이 요셉이죠. 다른 사람들이나 환경에 의해 붙잡힌 너무 억울하고 힘든 인생이 이제 요셉의 인생이 시작된 것이죠. 어린 나이에, 다 큰 나이도 아니에요. 어린 나이에. 적반하장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적반하장. 내가 잘못해서 내가 매를 맞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죄 없는 나를 때리는 것이죠. 이럴 때 너무너무 억울해서 매를 맞을 때 막 억울함이 일어나죠. 여러분, 제가 목회자 되고 나서 재밌는 게 목사님에게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꽤 몇 분 돼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그분들이 갖고 오는 어떤 제목은 물론 기도 제목도 있지만 또 하나는 억울하다는 거죠. 억울하다는 거. 억울하다는 게 많아요. 적반하장이라는 거나 너무 억울하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억울함의 구덩이에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세 번째 광야. 구덩이는 바로 감옥으로 추락한 구덩이였습니다. 감옥이 원래 여러분 원어로 보니까 지하 감옥, 구덩이라는 거예요. 구덩이. 40장에도 보면 구덩이라고 나와요. 광야를, 아니 감옥을 구덩이라고 나옵니다. 감옥은 여러분 빛도 없고요, 희망도 없습니다. 끝자락까지 추락한 구덩이죠, 광야. 이게 요셉이 겪은, 어린 나이에 겪은 광야였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계속 몰아내고 또 좀 될 것 같은데, 인정받는 것 같은데 또 더 추락시키고 더 추락시키고 계속 구덩이로 다시 집어넣고, 살아나온 것 같은데 다시 집어넣고 더 깊은 구덩이로 집어넣고.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그런 광야 훈련을 시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눈을 볼 때 요셉의 13년 이 광야는 불행입니다. 누가 이런 광야, 여러분 자녀를 요셉 되고 싶다고 했는데 이런 앞날이 딱 예견돼 있는 앞날이 있으면 누가 여러분 자녀를 아프리카 13년 가서 노예 생활할 거 나중에 14년 후에 데려오면은 큰 총리가 시켜주니까 한번 해봐라 하면은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나는 못할 것 같아요. 그냥 가지 마. 정말 힘든, 어른들도 감당하지 못할 그 광야를 어릴 때 감당합니다. 칙칙하고 비극적인 광야, 그리고 뒷걸음질 치고 추락한 구덩이 인생이 바로 이 요셉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광야 13년을, 구덩이 13년을
비참한 광야라고 얘기 안 해요. 바로 요셉이 뒤로 퇴보한 게 아니라 전진한 광야였고 비상한 시기였고 형통한 시기였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렇게 계속 추락하는데 이걸 형통이라고 얘기하네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서 있으니. 그렇게 해요. 그 다음 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분명히 그렇게 확 대단한 자유를 느끼고 구덩이로 완전 빠져나온 상태가 아닌데 그는 지금 매여 있지만 묶여 있지만 형통한 자라고 합니다. 23절도 한번 볼게요. 23절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니 감옥에서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비록 이해할 수 없는 구덩이 같은 이 억울함과 이런 것들이 연속되고 있지만 하루하루 살기 싫을 정도로 추락하고 있지만 비극이 아니라 비상이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멈춤이 아니라 전진이었고요. 그리고 막힘이 아니라 열림이었고 고통이 아니라 성경은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통.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지금 어떤 구덩이에 있을 때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나 풍랑을 만났을 때 이것을 고통이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지 마시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질병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그 사람은 고통 중이라 하지 마시고 그럼 우리의 눈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형통의 축복의 시기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형통이 뭐죠? 성경이 요셉을 형통한 자래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형통한 자라고. 형통하다는 말은 세상에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형통한 자라. 그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형통. 한번 띄워주세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다. 예, 이게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도 가끔 생각하는 형통이야. 내 뜻과 같이 잘 되고 아들을 원하면 아들을 주시고 장가를 가야 될 때면 장가를 가고 이렇게 쫙 풀려가는 게 이게 형통이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가는 길에 막힘이 없고 장애물이 없는 거 이것이 형통이라고 합니다. 파란 신호등만 확 켜져가지고 고속도로처럼 쌩쌩쌩 쭉쭉쭉 나가는 인생. 그 인생을 보면서 보통 우리는 승진도 착착착 하는 인생. 그걸 형통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내 사업도 내 뜻대로 되고 내 가정도 내 뜻대로 되고 내 자녀도 내 뜻대로 되고 그것이 우리가 늘 얘기하는 형통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게 형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형통은 찰나흐예요. 찰나흐라고 하는데 이게 무엇이냐? 성경의 형통은 막힌 것들을 뚫고 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해요. 막혀 있지만 돌파해 가는 거. 그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합니다. 강이 있으면 강이 가려고 했는데 강이 딱 있으면 강을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막혔으니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강을 건너가고 뚫고 가는 거. 그 자를 지금 형통한 자라 성경은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형통은 아무 문제 없고 장애물 없을 그때가 형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가 오히려 위험할 때일 수 있습니다. 비록 문제와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로 돌파해 가는 거. 낙심 중에 있고 돌아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자면서 돌파해 가는 여러분들이시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형통한 것이라는 거예요. 직장에 다닐 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오늘도 한번 돌파해 가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게 되는 그 자가 바로 지금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잘 풀리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잘 안 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 풀리고 있는 자라. 목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저도 아무 문제 없이 목회가 순탄하게 아주 축축축축 하는 그런 목회자가 지금 형통한 목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가지만 여러 문제가 있고 난관이 부닥치고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그 목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다면 함께하고 있다면 그 목사는 지금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고통이고 불통한 자가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여러분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절대 형통한 자가 아니죠.
대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적들이 장애물이 많다는 거예요. 사자굴도 풀무불도 그 앞에 없었던 게 아니에요. 사자굴, 풀무불, 대적들이 계속 있지만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난제들을 하나하나 구덩이를 헤쳐가는 거, 다니엘은 형통한 자였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인생에 구덩이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장애물이 없다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내 신앙생활이 쫙 열리게 주옵소서, 고통이 없게 하옵소서, 대적이 없게 하옵소서, 그것은 사실 큰 은혜가 아닙니다. 제 자식이나 여러분 자식에게 구덩이 없게 하옵소서, 탄탄대로만 열리게 하옵소서, 그건 사실 좋은 기도는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형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형통이 아니에요.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비록 내 앞길에 많은 수많은 구덩이가 있고 내 자녀의 앞길에 수많은 구덩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 믿고 그걸 뚫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형통한 복된 신앙의 걸음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 서해 바다를 가서 어느 날 해루질 체험을 막 하는 거예요. 아빠가 자식들과 함께. 그 갯벌이 쫙 있잖아요. 그래서 해루질 체험을 하려면 장화를 신고 그 진흙탕에 머드 거기 있는 데를 막 가야 됩니다. 아빠와 함께 조개를 막 캐면서 즐겁게 캐다가 구덩이에 푹푹 빠지고 울고 있는 그 아이이지만 아빠가 빠질 때마다 손을 잡고 일으켜주고 넘어질 때마다 또 손을 잡고 일으켜주고 털어주고, 그것이 참 좋은 건데, 그거 아니라 나는 아빠도 없고 나 혼자 어린아이에 거기 가가지고 나는 진흙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 나는 조개도 많이 캤어, 나는 행복해 라는 행복, 그거보다는 아빠와 함께 가서 그 시간 즐겁게 함께 캐고 비록 구덩이에 빠지고 하지만 늘 아빠의 구원하는 그 손길을, 아빠의 든든함을 경험하면서 돌아오는 그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쉽게 설명할까 제가 고심하다가 이 예화가 한번 났는데,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 인생길을 가다가 구덩이에 빠질 때가 많죠. 지금 구덩이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잘 되는 거 하나 없고 인생을 내가 지금 망쳐가는 것 같고 엉망이 되어가는 것 같을 때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요셉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지금 잘 안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함께하고 있으면 잘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간순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 요셉 말씀할 때 꼭 나와야 되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할렐루야. 우리는 저 뒤에 말을 좋아한다니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그 앞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여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하고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의 길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미래가 앞으로 밝다는 것이죠. 요셉이 여러분 구덩이들은 사실 어떤 구덩이였습니까? 절망의 구덩이가 아니라 왕궁으로 가는 구덩이였다니까요. 요셉의 구덩이는 막 절망으로 빠지는 구덩이가 아니라 왕궁으로 가는 구덩이였습니다. 징검다리라는 게 있죠. 징검다리. 그래서 저는 요셉의 구덩이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위한 징검다리들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때 못 가겠어 하면 돌을 또 놓고 건너가. 무서워요. 괜찮아, 건너가.
건너가다 보면 끝에 뭐가 보일 거야. 그렇게 징검다리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비록 그게 튼튼한 바위가 아니라 구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계속 이끄시는 거예요. 뒤로 못 가고 앞으로 가게. 여러분, 저도 비록 짧은 인생이었지만, 삶이었지만, 제 삶에 왜 지난날에 구덩이가 없었겠습니까? 저도 구덩이 많았죠. 주의 길 가는데 구덩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왜 내가 자꾸 빠지지? 이렇게 튼튼한 내 앞이 한 걸음 한 걸음이 튼튼해 보이지 않고 늘 불안하고 왜 자꾸 빠지지? 내가 내 인생을 망쳐가는 것 같고, 내 가정을 망쳐가는 것 같고, 분명히 나는 주님 붙들고 있는데 왜 자꾸 막히지? 왜 이렇게 힘들지? 그래서 구덩이를 보면서 낙심할 때가 많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 구덩이는 구덩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자리에 나를 세우기 위한 징검다리였다는 걸 알아요. 여기 다녔지만 그것들이 다 징검다리였다. 징검다리. 거길 거치지 않았으면 지금 오늘의 내가 없을 것 같다는 확신은 저는 있습니다. 다 거쳐오게 하셨구나. 그래서 아까 우리 형통하다 할 때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되는 걸, 그걸 세상 사람들이 형통이라고 합니다. 다 속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그의 뜻대로, 내 가족의 뜻대로 내가 되어가고 있고, 내 자식이 내 뜻대로 되어가고 있고 잘 되어가고 있고,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일이,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되어가고 있는 거. 여러분들에게 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되어가고 있는 거. 그런 사람은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비록 좀 힘들겠지만, 앞이 희미하겠지만 걱정할 거 없죠. 만사 형통 중입니다. 망쳐가는 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이 망쳐가는 작품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구덩이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붙들고 있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안심하셔도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요셉과 같이 징검다리와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빚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루스 우스터만이라는 화가가 있어요. 루스 우스터만, 이런 화가가 있는데 들어보면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보통 아이들의 벽에나 이런 데 낙서를 하면요, 우리는 막 혼내잖아요. 아이들이 막 지워지지 않는 것 같고 막 이거 갖고 이렇게 낙서를 하고 그러면 지저분해져 가지고 막 혼내고 막 갈아엎고 그러는데, 이 우스터만 이 화가는요, 아이들이 오히려 마음대로 낙서하게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둬요. 그리고 나서는 그 엉망이고 망쳐버린 그 그림들, 그 낙서를 아주 창의적인 작품으로 작품을 만들어버려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기 자녀 3살, 4살 아이가 펜 잡고 저렇게 왼쪽이 엉망으로 한 그 아이의 그림이에요. 아이가 뭘 그리겠어요. 그냥 이렇게 까짝까짝 하지. 근데 그걸 그 옆에 엄마가 화가니까 멋지게 그걸 만들어 색을 칠하고 선을 만들어서 멋진 작품을 만든다는 것이죠. 왼쪽에 있는 것은 이게 무엇인지 전혀 형상이 나와 있질 않아. 이게 무엇인지. 그러나 그 형상을 나중에 이 우스터만 이 엄마는, 화가는 멋지게 만들어버려서 작품을 만들었다. 유명한 거예요. 유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요셉을 보면 사람들이 요셉의 그림을 망쳤습니다. 망쳤죠. 그의 형들이 요셉의 꿈을 망쳐버렸어요. 그리고 노예 상인들이 망쳐버렸고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 아내가 망쳐버렸고, 왕의 술 맡은 관원자, 그 사람이 요셉의 꿈과 인생 그림을 망쳐버렸어요. 자기 꿈을 완전히 깨뜨리고 산산조각내고 망쳐놓은 그 힘든 그런 구덩이에 늪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깨어진 유리 조각들을 모으시고 최고로 멋진 스탠드 글라스, 고품격 글라스로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깨어진 것을 가지고. 그래서 요셉이 마지막에 이렇게 유명한 고백을 하죠. 창세기 47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부터 8절. 그가 총리가 되고 나서부터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난날에 다 하나님의 뜻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 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내 삶을 다 만드셨다는 것이죠. 완벽한 작품으로. 그 다음 오늘 본문 50장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내가 비록 억울하고 그리고 답답하고 그리고 고통 중에 있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 때문에 고통이고 저 사람이 날 괴롭혀서 고통이고 그래서 내가 눈물 나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드나,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나, 저 사람을 왜 안 치워주시나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나를 단련하시고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작품을 만들어 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가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관계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선하신 뜻을 믿는다면, 합력하게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하루하루 내 앞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너무 원망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음을 인지하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사탕만 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당뇨병 걸려 죽습니다. 쓴 약도 주시면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어렵고 설마 내 아내나 내 사람들이 좀 불편하게 해도 나를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또 선하신 인도하심이 계시겠지. 그를 향한 인도하심과 나를 향한 동시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형통은 구덩이가 없거나 장애물을 안 만나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과가 막 성공적이고 막 총리가 되고 막 복수를 하고 이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형통이 무엇이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형통입니다. 나를 통해 궁극적으로 총리가 된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가는 거죠. 형통은 지금 내 처지가 구덩이에 있던 왕궁에 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형통입니다. 왕궁에 있을 때 형통하다 말하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구덩이니까 불통하다, 고통이다 얘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변함없으신 사랑의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구덩이에 있을 때나 왕궁에 있을 때나 마찬가지잖아요. 다니엘이 구덩이에 있을 때나 사자굴에 구덩이에 있을 때나 왕궁에 있을 때나 다니엘은 변함없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의 구덩이에 있을 때나 왕궁에 있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형통한 자고 다니엘도 형통한 자고 여러분도 형통한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어려운 게 무엇이냐?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모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왜?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침묵. 그것이 너무너무 우리를 이 광야를 힘들게 하는 게 사실이죠. 하나님이 말씀도 없으시고 어떤 기적도 없으시고 어떤 응답도 없으시고 그냥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 그냥 버려두시는 것 같아. 이런 침묵이 있을 때 악한 사람들이 자꾸 공격을 하는데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나고, 나는 기도하는데 안 일어나는 것 같아. 하나님 잠잠하실 때 우리가 많이 낙심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요,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도, 기도하는데도 기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다니까요. 어떤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요지는 그게 있던 없던 하나님은 침묵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서 요셉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전적으로 누굴 막
탁 치고 구원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14년 동안 요셉에게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들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그 사실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어렵지만 아무도 나와 함께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것으로 그 광야를 이겨낸 것이죠. 희미하지만 의심치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기도하고 우리들이 가겠지만 우리의 기도에 응답과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지 않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것이 우리의 구덩이 광야, 고통의 광야, 침묵의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건짐받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희미하고 침묵이고 외롭고 고요하고 캄캄하지만 서서히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목적지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꼭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은혜로운 말씀을 딱 주셔야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셔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북한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런 믿음입니다. 어떤 큰 변화나 매일매일 목숨을 거는 예배를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 지하 동굴 속의 카타콤 속에서도 잠잠한 찬양 속에서도 이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이 붙드는 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 그걸 붙들고 모이고 끝까지 모이는 거예요. 구덩이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사진 아십니까? 폴라로이드라고 우리 유튜브에도 있는 것 같은데 폴라로이드라고 있어요. 이 사진은 즉석 사진기라고 해서 한때 열풍이 있었죠. 사진관에 맡기지 않고 저걸 있으면 탁 찍으면 혓바닥 안에서 내미듯이 뭐가 이렇게 쭉 종이가 나와요. 사진이 나옵니다. 근데 탁 찍었는데 분명히 그 사진에는 하얀 백지거나 아니면 캄캄한 흑백으로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요. 분명히 찍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러나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 조금씩 선명해지다가 나중에 아주 밝히 그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즉각적으로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밖에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희미하지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희미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믿으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선택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속 지금 쉬고 계시는 게 아니라 일하고 계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 믿고 신앙생활하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그들을 선택하셨고 빚어가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아무것도 안 보이는 우리 가정, 아무것도 안 보이는 우리 자녀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 내 자녀를 선택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징검다리, 구덩이, 어떤 어려움 중에라도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우리 찬양팀들 앞으로 나오시고 싱어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도 주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답답할 때가 있죠. 빨리 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풀어주시고 그럴 때가 있지만 그럴 때 이 요셉을 많이 생각합니다. 요셉을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제 자신에게 스스로 얘기해요. 이와 같은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와 같은 어려움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그 믿음으로 확신으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성실히 일하고 계신다. 낙심하지 않고 또 기도하며 또 한 걸음 내딛고 한 걸음 내딛고 그렇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인도함 받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도 늘 어려움 올 때 요셉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고 있다. 기능에서 팍 빠지더라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거 믿으시고 오늘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